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7장 36절로 39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39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나누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흩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는 능력이 되며 양식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로 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또 인사할게요. 다 같이 우리 주변 돌아보시면서 자주 보는 분도 있지만 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 얼굴을 한번 눈을 마주치세요. 아이 투 아이 컨택트. 자, 주님의 은총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그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고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절기를 지나고 있거든요. 이 기간은 이제 시작부터 대강절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다리는 그때까지가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의 중심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이제 그러면서 지내는 기간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니까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야 하니까 이 기간에 특별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함께 나누고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알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나라의 풍성함, 그것을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새로운 통치, 새로운 질서, 그리고 그러한 통치와 다스리심 아래에서 우리는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풍성함을 말씀 속에서 찾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보다 보면 오히려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우리가 도저히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곳을 발견하고 정말 가고 싶은 곳을 발견했는데, 알게 되었는데 내가 나의 자격과 나의 조건으로는 그곳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야, 도대체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거지? 그런 부분들을 또한 고민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기간이에요. 예전에 일하던 고객 중에 한 분이 로즈베이에 살던 분이 계셨는데요. 얘가 그거죠. 그분이 그랬어요. 그 로즈베이에 가면 호주에서 굉장히 좋은 골프장이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이제 큰 리그도 하고 그런 골프장인데 로얄 시드니 골프클럽 앞에였어요. 그 집이.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아파트 펜트하우스에 살고 계셨는데 분기마다 4,000불 넘는 돈을 스트라타로 내시면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참 대단하다. 그 돈만 해도 장난이 아닌데. 근데 그 집 이렇게 테라스에 나가면 그 골프장이, 멋진 골프장이 쫙 펼쳐져 있거든요. 어떻게 이 집에 오게 됐냐 물어봤더니 아빠가, 남편이 이 골프장에 멤버십을 들어서 여기서 골프 치고 싶어서 그 집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도 있고 기업의 회장이고 그랬거든요. 근데도 결국 그 골프장 멤버에 가입을 못하고 거기서 게임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굉장히 이제 완전 회원제라서 누가 이렇게 빠져야 이제 회원이 새로 가입되고 뭐 그런 데였나 보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분은 그냥 그것을 원해서 가고 싶어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일도 그렇습니다. 그 좋은 나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너무 가고 싶은 나라, 너무나 소유하고 싶은 그 나라,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다 그러고 어려움도 없다고 하는 그 나라, 사자가 어린 양과 뛰어놀는 나라,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은 나라, 이 안전한 나라, 그 나라가 요 앞에 있어요.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거기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렇겠습니까? 누가복음의 부자와 거지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집 앞에서 얻어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죽죠. 죽어서 그는 아브라함이 있는 곳, 곧 천국에 가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부자가 이 지옥에서 매일매일 고통 가운데 살면서 저 멀리 바라보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나의 평생 나의 조상으로 섬겼던 그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 내 집 앞에서 맨날 얻어먹고 살던 그 나사로를 발견하고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좀 적셔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다 받았지 않냐.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걸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도 너희에게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자가 있는 곳과 나사로가 있는 곳은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둘 사이에는 서로 왕래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부자의 삶으로는 도저히 그 구렁텅이를 건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인의 삶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코 죄인의 몸으로 그 구렁텅이를 건너서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건너갈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절기를 지나면서 여러분 꿈꾸잖아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그 나라. 그런데 그 나라를 꿈꾸면서 동시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의 이 죄인된 영역, 여러분의 혼 속에, 여러분의 영 안에 죽어버린 것들, 더럽게 깨져버린 것들, 파괴된 것들, 무너진 것들, 그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시고 고치시고 상한 영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래야 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거예요. 오늘 이 사건 두 사람의 주요 인물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초청하여 잔치를 열었던 바리새인,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초청받지도 않았는데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며 눈물을 흘리는 죄 많은 여자, 이 두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문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예수님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은 사함을 받은 일이 적어서 적게 사랑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 여인은 사함을 받은 일이 많아서 주님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지금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죄의 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몇 절입니까? 네, 41절에 보는 것처럼 주님 비유를 하시잖아요.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이 죄의 크기, 주님은 그 죄의 크기를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 눈에는 그 이야기처럼 마치 더 착하게 살았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있고 더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타락하고 음란한 여인이 있다고 볼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각기 다 자기 갈 길을 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50m를 가는 길이든 5000m를 가는 길이든 100km를 가는 길이든 각자 그 길을 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잘못된 길은요, 이 원래 우리가 가야 될 길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예요? 커다란 구렁텅이가 있어서요, 50km를 갔든 500m를 갔든 어쨌든 그 길에 들어선 이상 우리는 잘못된 목적지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건너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길을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없는 똑같이 잘못된 길에 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렇게 똑같이 잘못된 길에 서 있는데도 본인은 나는 그래 잘 살고 있어.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나는 율법을 어긴 일도 없지. 매년 때가 되면 회개 제사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죄 안 짓고 살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래, 나도 조금씩 실수하고 나도 조금씩 가끔 내 욕심대로 살 때도 있어. 그러나 그래도 나는 대부분은 잘 살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바리새인은 생각한 거예요. 그는 그 자신의 교만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이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입 밖으로 이야기를 꺼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을 정죄해요. 아니,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죄인이 가까이 오는 것을 그냥 두네? 아니, 그 거룩한 사람이, 거룩을 지켜야 할 사람이 이 죄인이 나의 몸을 터치하고 만지는 걸 그냥 둬? 이상한데? 라고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더불어서 1타2피라고 그러죠. 전문 용어라고 하나? 1타2피. 그러면서 동시에 이 여인은 뭐예요? 죄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죄 많은 사람이, 아니 왜 우리 집에 들어온 거야? 죽일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이 두 사람을 한꺼번에 바리새인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한 교만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니 이 바리새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너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을 일도 많이 안 했고 죄짓고 죽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고, 그러니 내가 그래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엎드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죄 많은 여인입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이 바리새인처럼 당당하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워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러한 자입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비추어 보시고 스스로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여인의 눈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38절 말씀,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얼만큼 울면 그 눈물로 발을 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얼만큼의 눈물이면 발을 적시고 닦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만큼의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회개의 눈물이죠. 회개의 눈물. 주님을 만나면요, 그 주님의 밝은 빛 앞에서 우리의 더러움이 드러나거든요. 우리의 죄가 밝히 드러나고 그 죄 때문에요, 그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세상 속에서 잘 산다고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주님을 안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밝은 빛 앞에 나를 비추어 보니까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까맣게 타버린, 너무너무나도 지저분하고 타락하고 썩어버린 그러한 나의 모습, 그 내면이 발견되니까, 드러나니까요, 너무 아프고 쓰린 거예요. 내가 아직도 이렇게 더러운 죄 때문에 추악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었구나. 그러고도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였구나. 내가 그러면서도 주님을 믿는다고 자랑했었구나. 그런데 말씀 앞에 비춰보니 그게 아니었네. 내가 잘 살고 있었던 게 아니었네.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우울함에 빠지고 늘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못하고 여전히 내 욕심을 제일 우선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면 속상하잖아요. 야, 내가 이제 진짜 신앙생활 지금 몇십 년인데 아직도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만날 때,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눈물에는 그러한 회개가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눈물은 두 번째로 감사의 눈물입니다. 그런 죄인이고 그런 정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 어둡고 탁하고 망가져버린 나이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셔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그분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그러한 감사와 감격에서 흘리는 눈물의 의미도 거기엔 담겨 있다라는 거죠. 은혜의 찬양을 하면서 흘리는 눈물, 그건 아마도 감사의 눈물일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주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그 발에 향유를, 너무너무 값진 향유를 발라드리고 부어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여인에게는 은혜요, 감사요, 벅찬 감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우리가 정말 벅차오르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그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내주신 사랑, 참아주시고 그러한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부라고 불러주시고 그렇게 패역하고 타락하고 불순종하는 우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라고, 장자라고, 상속자라고 불러주시는, 그렇게 나를 받아주시고 끌어안아주시고 인정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교회는 눈물이 없다. 눈물이 메말라 버렸다. 그 눈물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의 눈물이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흘리는 감사의 눈물이에요. 근데 그러한 눈물이 메말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지금의 교회가 그렇다라고 여러분도 인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눈물을 언제 흘려보셨습니까? 눈물이 없어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나는 눈물이 말라버리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눈물은 표면적으로 흘리는 눈물, 네, 맞죠. 그것도 포함이지만 저는 더 깊이, 더 나아가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탄식하고 내 안에서 뜨거워지고 갈망하고 그 눈물 때문에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풀어지고 그렇게 나타나는 내적인 눈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뜨거워지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이상 눈물이 없이 그냥 말라버린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하나의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버렸다, 변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 많은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처음 접했을 때 나를 구원하실 리가 있어? 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있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적이고,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어느덧 이제는 바리새인이 되어서 종교생활을 매주일 이어가면서 이젠 더 이상 회개와 감사의 눈물은 마르고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기준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래도 나는 잘하고 있는데 에이구 나처럼만 살지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바리새인의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주님은 인정하지 않고 성령은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받아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모습,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그 모습에 우리는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하고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좋은 나라를 주셨는데 내 믿음 없음 때문에, 나의 사랑 없음 때문에, 나의 주인됨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안타까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50데나리온밖에 빚을 안 졌으니까 슬퍼할 이유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옆에서 한 여인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철철 흘리며 발을 씻고 선생님의 발을 붙들고 있는데, 그를 향하여 얼마나 정말 그 은혜가 크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크면, 그렇게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의 생각을 품고 있잖아요. 저 여자 왜 들어와서 우리 잔치를 방해하는 거야? 왜 저 여자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방해받고 있잖아. 저 선생님은 왜 저래 또? 저 여자를 막지도 않고. 그만큼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거겠죠. 그만큼 마음이 무감각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분의 사랑을 따라간다고 했던 그들이지만, 그들은 그저 지켜왔던 율법을 섬겼던 것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는 마음은 없었던 거죠. 바리새인은 자신을 위한 눈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의 눈물에도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도 떨어졌던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게 차가운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 아더 핑크라는 분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진실로 회심하기 이전에 먼저 슬퍼하라는 것이다. 이 말 뜻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서 구원받기를 바라기보다는 먼저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뉘우쳐야 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결코 슬퍼해 본 적이 없다 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분이 1880년대에 태어나서 1950년대까지 계시던 분이거든요. 그 옛날부터 우리 인간은 그래 왔다라는 거예요. 머리로 죄인이라는 것은 인식하고 그것은 인정하겠어. 그런데 그것으로 인한 슬픔은, 그것으로 인한 눈물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슬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아더 핑크라는 분의 분석이 틀렸으면 좋겠는데, 틀린 얘기였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 의견을 부인하기가 참 어렵지 않나요? 이거를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없다. 죄로 인한 애통, 회개의 애통함으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 회개의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참된 회개의 자리를 먼저 찾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그 이전에 회개의 눈물이 필요해요.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기자가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주님은 멸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서 죽기를 바라고 죽어서 없어지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통함으로, 우리가 정말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된 마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것을 회개하는 심령으로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깊은 회개가 있고 그리고 나서 감사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늘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회개의 눈물을 회복시키십시오. 이 여인과 같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우셔야 돼요. 내 안에 나의 영이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탄식하고 내 가슴이 터지는 그러한 슬픔을 나의 영이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는 장면이 있어요. 세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 그 부끄러운 마음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어. 성전 근처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그런 그가 가슴을 치면서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이 세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여러분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공감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이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게 뭔지 여러분의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면 이 세리의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옛날 초대교회 사막교부들은 이 세리의 기도를 예수 기도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가르치기를 이 기도처럼 하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반복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긍휼, 그 긍휼 때문에 새 사람이 되고 우리의 속사람의 삶이 성화에 이르기를 이 짧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면서 가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여러분 이 짧은 기도를, 이 세리의 기도를 여러분 입술에 붙이시고 틈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갑자기 마음에 어둠이 찾아올 때, 근심이 될 때, 여러분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당황스러운 순간에 정말 힘들고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고 부부간에, 가족간에, 형제간에 싸움이 날 것 같고 시비가 붙으려고 할 때 여러분 가슴속으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가 죽지 아니하여서, 아직도 이 죄의 모습을 바꾸지 못해서, 고치지 못해서, 버리지 못해서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짧은 순간에 그렇게 반복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이 기도 안에요 정말 다 담겨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실 수 있는 참된 구주, 메시아, 구원자이시라는 것, 또한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로 인해서 그 긍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 정말 그 이 짧은 문장 안에도요 정말 우리의 그 많은 고백들이, 신앙 고백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 없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그를 사랑함이 적었던 그 바리새인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오늘 이 말씀 속에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어서 그저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세리처럼 우리의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오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 부활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도록 초청해 주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감사하면서 또한 그 감격의 눈물을 흘려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복,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을 회복시키는 것은요, 우리의 창조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 키우는 일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의 영이 그 눈물로 말미암아 더 강건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의 시로 마무리를 할게요. 시편 56편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합당한 위로와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눈물에 주님, 정말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섭니다. 하나님, 그런 갈망도 없었던 저희들, 그런 눈물도 메말라버린 저희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 시간 그 여인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눈물 흘리며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아버지는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정말 다시 감격의 눈물까지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감사하다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정말 그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했던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얻은 이 감격을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을 회복하여 주님 앞에 정말 그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주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지극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셔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을 회복하고 또한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원하는 다드림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 위에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호주와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